말씀의 제목이 물러서거라입니다. 원래는 물러거라였는데요. 이게 표준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물러거라라고 했더니 한글에서 빨간 줄이 쭉 가는 거예요. 이게 표준어가 뭔가 하고 이제 변환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물러서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 표준어라고 합니다. 물러서거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인데요. 무엇을 보고 물러서라고 하는가? 오늘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를 달고 살죠. 사는 데는 이 염려라는 것이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크기이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는 이 염려가 함께 하죠. 그 중에 가장 큰 으뜸은 경제적인 염려일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한숨 쉬고 걱정하고 좌우를 둘러볼 때가 많이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에 가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이유도 아마 비슷할 것이고 기술을 배워라 하는 것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벌고 쓰는 것만큼만이라도 벌어서 그들만큼만이라도 살아가라라는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자식은 그 많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윤택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다그치고 또한 가르치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녀들뿐 아니라 당사자의 삶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염려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반발심이 일어나는 명령이죠. 도발적인 명령입니다. 대담한 명령이죠. 살아가면서 지킬 수 없고 살아가면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대놓고 부정하진 못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배경은 역사적 배경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명령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었던 이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개인에게 전혀 다른 배경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말을 정확히 풀면 낯선 곳으로 초대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낯선 세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낯선 세계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염려하지 마라입니다. 이 염려하지 마라는 말씀은 낯선 곳에 초청되어 들어온, 즉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쉬운 말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낯선 곳에 초대되어 들어온, 전혀 낯선 나라에 초청되어 그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이죠.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낯선 나라에 초청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염려하지 말아입니다.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통용이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염려하지 마라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나 새로운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 나라는 염려하며 사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낯설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길들여져 살았고 세상 나라가 더 친숙합니다. 그러기에 세상 나라에서 말했던 단어와 세상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부림치며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친근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친근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익숙치 않은 명령,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이 염려하지 마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셨죠. 이 세상 나라의 가치는 염려하고 사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염려하죠. 세상은 처음에는 큰 염려를 줍니다. 그러면 그 염려를 받아서 이 염려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염려만 어떻게 좀 벗어나면, 이 큰 염려만 내가 어떻게 좀 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큰 염려를 견디거나 그 큰 염려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작은 염려를 줍니다. 또 그 작은 염려를 끌어안고 삽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좀 더 낫겠지?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찮은 염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염려를 해결해서 한시름 놓으면 작은 염려들이 다가오고 그 작은 염려들도 열심히 해서 해결했다 싶으면 또 하찮은 염려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 나라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큰 염려를 안고 작은 염려를 안고 하찮은 염려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죠. 본인만 안고 살아갑니까? 자식들에게도 그 염려를 물려주죠. 우리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큰 염려들과 작은 염려들과 하찮은 염려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대물림되어 살아가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매일 속삭이는 것이 염려해라, 걱정해라. 네가 염려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고 네가 걱정하지 않으면 모두 다 불행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 염려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이전에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선언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염려하지 마라 라는 이 도발적인 말을 명령으로 지켜라 라는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에 초대되어진 그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세계에 초대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명령이죠. 말씀의 제목이 물러서거라입니다. 그러면 뭐가 물러서라고 말해야 될까요? 염려야 물러서거라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항상 옆에 끼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을 물리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사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사셨고 육신의 부모님을 섬겼고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3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누구와 아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염려하지 마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킬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우리가 먼저 주목할 단어의 첫 번째는 보라입니다. 또 하나는 30절 말씀인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물며 라는 것입니다. 보라 라는 26절은 무엇을 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그들은 심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가만히 보면 중요한 말씀 하나가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깊이 생각해 보아라. 무엇을 생각합니까? 누가 저 새를 먹이시는지, 누가 저 새를 돌보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보고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들을 보라, 그리고 생각해라. 누가 먹이시고 누가 키우시고 누가 돌보시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우리말 속담에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라는 속담이 있죠. 물론 이건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나처럼 대충대충 하나님 믿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대충 하는 누군가 아니라 저 사람처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저렇게 누가 봐도 모범적이고 목회자에게도 칭찬받고 주변의 성도들에게도 부러움을 사는 저 사람 아닙니까? 나처럼 작고 연약하고 열심도 많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적은 것 같은 나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이해하지만 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절대값으로 보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값어치가 올라가지 않고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었다고 해서 값어치가 내려가지 않는 것이 절대값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절대값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모두에게 이 절대값으로 매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알고 있다, 가졌다 해서 이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하여서 이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인 그것 하나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염려를 물러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염려가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염려는 끈질깁니다.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공격하고 다가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를 주죠.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의 마음에 빈틈만 있으면 그 틈을 파고들려고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신앙인을 가리켜 길 위에 있는 신앙인이라는 말들을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쓰지 않지만요, 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신앙인들을 가리켜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길 위에 있다는 것은 발을 디뎌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를 가로질러 앞에 홍해가 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홍해를 바라보고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그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길 위에 있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에 초대된 사람이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 그들의 몸에 익은 대로, 그들의 영혼에 익은 대로 염려를 붙들고 살지만, 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나라에 초대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염려를 떼어버릴 수 있고 떨쳐버릴 수 있구나. 그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걸음 내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하고 가만히 있다면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이 됩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이 하는 생각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자신들이 익숙한 저 세계에 사는 사람들,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괴로움을 끌고 가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놀랍게도 이방인처럼 이 염려를 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로 초청받았지만 이 초청받은 나라가 여전히 낯설고 내가 익숙했던, 여전히 과거에 맡겨있던 이 세상 나라가 나에게 너무나 친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몸에 붙어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친숙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낯설고 세상 나라는 너무 친숙하죠. 그런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보셨죠? 여행 갈 때 집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싸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하죠. 여행 갈 때 한 달 입을지 옷을 30벌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대 6벌, 세 4벌, 어떤 분은 2, 3벌, 그리고 어떤 분은 달랑 옷만 입고 갑니다. 왜요? 현주에 가서 싸게 싼 거 사서 입고 버리고 오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냉장고 들고 세탁기 이고 튜브 끌고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배낭 하나 둘러매고 사뿐사뿐 걸어가는 것이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 염려를 떨쳐버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는 것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삽니다. 그들에게 친숙한 것이 우리들에게 친숙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는 놀랍게도 염려하지 않는 삶이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멀리 하라면서 염려를 떨쳐낼 수 있다면서 염려하지 않는 삶이 문제다. 주제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이,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함이 치열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익숙해지지 않음을 가만히 두고 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더욱더 낯설어져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까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까워야 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씀이 우리의 염려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아니에요. 큰 집 사는 거, 돈 많이 모으는 거,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내 염려고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매일매일 내 삶에 크게 하는 것,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오히려 염려를 멀리하는 방법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욕망을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좀 적게 버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버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집 사십시오. 아니요. 넓은 집 사십시오. 예수 믿는 자는 작은 차 타는 게 좋습니다. 아니요. 좋은 차 타십시오. 넓은 집에도 사셔도 좋고 좋은 차를 타셔도 좋고 돈을 많이 버셔도 좋습니다.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아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욕망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욕망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욕심내고 그의 의를 욕심내는 것. 우리의 욕망을 바꾸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욕망입니다. 욕망을 죽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의도 관심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관심 없는 것이 문제죠. 그 욕망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것을 절제하랬더니 하나님의 것도 절제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부호, 그것을 추구하는 욕망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그것과 비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욕망이 어마어마해야 합니다. 이것을 염려할 때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 서면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사소해집니다. 경험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지만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붙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소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세상의 것이 낯설어지고 세상의 것이 하찮아지고 세상의 것이 그렇게 큰 염려할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고 싶지 않거든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33절 앞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의 염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하다면 사람에게 돈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능하다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우리들이 드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고 싶지 않은 자들은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뒤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땡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땡겨잡기 위해 죽어라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거인이라고 말하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읽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1만 번의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많은 분들이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의 책에 보면 그가 고아원을 시작한 동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죠. 고아원을 세운 목적이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10,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돌봐서 세상에 다 가르쳐서 내보내서 사람들은 조지 뮬러의 생애를 평가하면서 그가 약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그의 평생에 가르쳐서 세상 가운데 훌륭한 일꾼으로 내보냈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10,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한 번도 어떠한 사람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고아들을 양육했다라는 것과 기도함으로 이것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고아원을 세운 목적이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의 자녀를 얼마나 신실하게 먹이시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잘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나는 고아들을 입히고 먹이기 위해서 고아원을 세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먹이시는가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앞입니다. 저가 고아원을 세워 그 많은 수의 고아들을 먹히고 입히고 기도하며 그것을 감당했구나. 아니요.
뮬러의 관심은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고아원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먹이시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먹이시는가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결과가 약 10,000명의 고아들을 길러 내보낸 것이죠. 우리는 앞의 것을 주목하고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였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신실하게 먹이시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 염려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명령하신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되었다는 의미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절대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것은 말씀이지 듣기는 좋지요. 그러나 현실을 살아보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오늘 염려도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일 염려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일이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에 초청된 그 나라를 살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일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숙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전적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익숙해지도록 세상 나라가 나에게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나에게 익숙해지도록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 나라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어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 책임을 다할 때 나머지 그 뒤의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